이 죄,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있는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됩니다. 물론 부지 중에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큰 죄 또는 알고 짓는 고의적인 죄, 그런 죄는 반드시 그 주님 앞에 그 죄를 씻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런 고의적인 죄, 그걸 달고 살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삶입니다. 그거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전부 다 불타고 또 혼나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고,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자기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회막에 들어갈 때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는, 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성소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는데 죄를 가진 상태로 그것을 씻지 않고 들어오면은, 회개해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죽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눈 사이가 자꾸 좁아져요. 못 깨달으시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항상 우리에게 전기 자극을 주듯이 어떤 감동을 주고, 나를 일깨우시고, 내가 잠자고 있던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면이라든지 무한 면이, 그걸 자꾸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어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낱낱이 죄, 내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해 가면서 천성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도 우리 마음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회개를 주셔요.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요. 합당해야 그것도 회개를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정로로 돌아오게,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 알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귀가 나를 어떻게 못한다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귀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쭉 붙들고 가는 거죠. 안고 가고 업고 가고 손 붙들고 가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를 사해달라고, 다 사해줬는데 또 사해달라고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지옥 가는 심판은 끝났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잘못될 때는 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주기도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 또는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그 사람들을 7번에 70번씩이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해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론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각각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쭉 내려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제요 참 한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마치 육신의 아비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못 보셔요.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은요, 야, 너는 더 거기 뒀다는 안 되겠어, 가자 하고 데려가 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징계도 맞고,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고 쟤는 도저히 죄밖에 안 진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한테 욕만 된다, 그럼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죄를 못 지게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해놔 버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육신은 쳐서 멸하고 영 데리고 가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말하기를,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우니 다시 죄를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올바른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에게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어떤 다른 분들이, 복음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저희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또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단다 라고 어떤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를 안 합니까? 우선 이례적인 회개 딱 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고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죠?